새벽 2시, 창밖은 깊은 어둠에 잠겨있고 세상은 모두 잠든 듯 고요한데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홀로 깨어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고단했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머리는 잠들지 못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낮의 대화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되감아 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곧이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 사이에서 당신의 마음은 밤새도록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베개를 적시는 한숨, 천장을 바라보는 텅 빈 눈.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칠까?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 차라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느끼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시간 생각이 많아 늘 지치고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신 그 모든 분들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조용히 천천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을 평온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워질 때 가장 먼저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만 생각하자, 잊어버리자, 신경 쓰지 말자. 마치 머릿속에 스위치를 끄듯이 생각을 강제로 멈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생각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일은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손을 집어넣어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물결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참으로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은 붙잡기 어려운 바람과 같다. 바람을 손으로 움켜쥘 수 있겠습니까? 손에 힘을 줄수록 바람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멈추는 것이 본성이 아닙니다. 생각은 흐르는 것이 본성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구름이 떠다니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을 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생각이 올라올 때 그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아, 또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아, 또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 내가 또 후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당신을 휘두르던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센 파도 위에 떠있던 작은 배가 파도와 싸우기를 멈추고 파도에 몸을 맡기는 순간 오히려 흔들림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런 비유를 즐겨 쓰셨습니다. 마음은 하늘이요, 생각은 구름이다. 하늘은 구름이 떠다닌다고 해서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오면 오는 대로,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그저 묵묵히 드넓게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본래 그 하늘과 같습니다. 생각이라는 구름이 잠시 머물다 지나갈 뿐 당신이라는 하늘은 변함없이 고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그 순간에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흘러가는구나, 지나가는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좀 무던하게 살아라.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니까 내가 피곤한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콱 막혔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마치 자신의 본성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좀 더 둔감해져야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책의 마음을
얼마나 오래도록 안고 살아오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예민함을 결코 결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작은 풀잎의 흔들림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지나가는 사람의 한숨 소리에도 가슴이 아파오며 누군가의 슬픔을 내 일처럼 느끼는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를 자비의 씨앗이라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무던하게 넘기셨다면 지금의 불법 부어파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중생을 위해 길을 걸으신 이유는 바로 그 예민한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깊이 느끼는 마음, 그 한 자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민하다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세상의 미세한 결을 읽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예민함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불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표정 하나에 혹시 나 때문일까? 별 뜻 없는 한마디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렇게 예민함의 칼날이 스스로를 향해 들어올 때 마음은 한없이 베이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민함을 없애라가 아니라 예민함의 방향을 돌려라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칼끝을 세상을 향한 자비로 바꾸는 일, 자기를 비난하는 데 쓰던 그 섬세함을 자기를 보살피는 데 쓰는 일,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당신의 섬세함은 약점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오늘부터는 부디 자신의 그 깊은 마음을 미워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에,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누군가의 답장 한 줄에 마음이 종일 흔들립니다. 문자 답장이 평소보다 짧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의 표정이 조금 어두우면 혹시 나 때문인가? 회의 중에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집에 돌아와 누워서도 그 말을 곱씹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안 좋게 본 걸까? 그 사람은 이미 있고 편히 잠들었을지 모르는데 당신만 홀로 그 한마디를 안고 밤을 지새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인지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일은 그대 때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부디 가슴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상대방의 짧은 답장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바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두운 표정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고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차가운 말투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사람만의 인생 한복판에서 흘러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는 모두 다르고 그 사정 또한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신과 연결지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 끝없는 자기 연결 속에서 마음은 점점 야위어 갑니다. 옛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참으로 간결하지만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박힌 화살을 빼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사이 정작 자신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것, 내 마음은 내 것,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사정이 있다. 이 한 자락의 분별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짊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일의 원인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 미움받지 않도록 행동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하고 상대가 원하는 표정을 짓고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 애씁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미루고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은 숨깁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정작 자신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그분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하셨습니다. 부처님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부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에 가까운 제자 중에서도 부처님을 해치려 한 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데바다타라는 사초는 부처님께 큰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려 했고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그토록 완전하신 부처님조차 모든 이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비난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셨고 등 돌리는 자를 붙잡지 않으셨으며 다만 자신의 깨달음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도 비난받고 적게 말하는 자도 비난받으며 침묵하는 자도 비난받는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자는 없다. 참으로 깊은 말씀이지요. 그러니 부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당신을 잃지 마십시오. 진짜 평온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지키는 일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부디 누군가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그 불안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곳에서 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혹시 병이 들면 어떡하지? 혹시 나이가 들어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이 모든 혹시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협하는 어떤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미래로 달려가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과거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당신이 알 수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오직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곳, 오직 당신이 머무를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옛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맞이하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이하라. 오지 않은 바람을 두려워 말고 지나간 비를 그리워 말라. 지금 부는 바람, 지금 내리는 비,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현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음이 자꾸 미래로 달려갈 때 이렇게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지금은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오지 않은 채로 두자. 미래의 짐을 오늘 미리 끌어다 짊어지지 마십시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그저 오늘 하루 이 한 호흡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호흡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경전을 외워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천천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에 깊은 호흡.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셨을 때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코로 깊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입으로 길게 가슴 속의 모든 무거움이 빠져나가도록.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 내쉴 때는 마음속으로 무거운 것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10번만 반복해도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아나빠나, 즉 들숨과 날숨을 관하는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수행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수행입니다. 두 번째, 걷기 수행.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집 안에서도 좋고 동네 한 바퀴도 좋습니다. 빠르게 걷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느낌에 마음을 두십시오. 왼발이 닿는다, 오른발이 닿는다. 이렇게 걷기에만 집중하면 머릿속의 잡념이 신기하게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자연 바라보기.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갑니다. 나무 한 그루 바라보십시오. 바람에 잎이 흔들립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 줍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도 보리수 아래 자연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네 번째, 감사 3가지 떠올리기. 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구나. 오늘 누군가 나에게 웃어주었구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구나. 이렇게 작은 감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무게가 한결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잠시나마 부드러워집니다. 5번째,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하기.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수행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잘 건넵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다그치고 자책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자리에 누우시거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듯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주십시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견뎌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일 또 힘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잘 쉬세요. 이 따뜻한 한마디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베푸신 자비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지친다는 것은 당신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금 더 섬세한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금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당신을 누구보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도, 당신의 그 많은 생각도, 당신의 그 잦은 흔들림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는 모두 다 괜찮습니다. 모두 다 사랑받아 마땅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미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시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편안히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냈다. 오늘도 잘 견뎌냈다. 내일은 내일의 빛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지친 당신의 머리맡에 조용히 머무르시고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